하나 점검 한번 합시다. 달력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예? 2025년이 2026년으로 넘어갔죠. 여러분의 달력은 어떤지요? 지난해에 그 달력 가지고 오늘 또 그 달력으로 또 살겠다고 하신가요? 여러분 달력 바꾸셔야 됩니다. 관점도 바꾸고 말씀을 따라오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바꾸셔야 합니다.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예배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신가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환대하는가요? 다시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 1년 동안 날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환대하는, 자, 도와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오신 것을 환대합니다. 어디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는 일상이 하죠.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방향성을 잡으십니다. 하나님을 환대하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환대하셔야 합니다. 2026년 우리 방향은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환대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1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방향을 줬어요. 그 방향이 언약이었어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방향이었어요. 우리는 1년을 생각할 때 내 일을 잘 되면 좋겠다. 내 자녀가, 내 애가, 이것이 방향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 내 신앙의, 내 1년 삶의 방향입니다. 자, 아멘. 환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좀 도와줘. 자꾸 귀찮게 도와줘. 도와줘요. 그런데 환대하셔야 돼요. 환대하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환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데 언약 어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요.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많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시키면 따라가는 것이 방향이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할 수도 있거든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세요 그러죠. 근데 그렇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세요 했어요. 하나님 와서 좀 함께 해주세요. 또 오시면은 당연하게 온 것처럼 오지 말라는 거. 환대하십시오. 그럼 오신 분이 모든 보자기를 다 열어놓고 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래요. 오셨는데 우리가 환대를 하면 다 열어놔. 내 어려운 상황, 내 어려운 환경, 내가 힘들었을 때 신음소리였죠.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요. 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이 오시도록 믿음의 반응을 표현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표현을 잘 안 해요. 표현을 안 하는 거.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오셔도 소극적. 해준다 그래도 소극적. 지난해 달력하고 2026년의 달력은 완전히 다르셔야 돼요. 새롭게 믿음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제가 어떻게 소개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준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광야를 지나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늘 와서 그들이 먹이고 도와주고 그러죠.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물 주고 뭐 고기 주고 신발이 뭐라 그래 달지 않도록 해주고 오리 옷을 그렇게 삭지 않도록 해주고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요. 당연하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먹고 살고 우리 생활하는 것을 다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도 안 하고 계명도 안 지키고 여러 가지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광야가 지나서 이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살 때는 늘 해주니까는 은혜요. 그런데 하나님이 패턴을 바꿔버려요. 광야에서는 늘 만나 도와주지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는 만나가 멈춰버려요. 만나가 멈춰요. 그들을 완전히 생활 패턴을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았냐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패턴으로 바꿔버려요. 광야는 은혜라면 가나안은 믿음으로 패턴을 바꿔요. 보세요. 요단강 건너란 믿음이에요. 여리고 정복이란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정복 사역은 다 믿음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우상이 왔고, 믿음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바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패턴이 빨리 바꿔야 돼요.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받아서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내가 패턴을 바꿔야 돼요. 늘 도와주세요. 부족해요. 해주세요. 이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패턴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꿨는데요. 패턴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싸워야 할 때는 그들이 이제 환대하기 시작해요. 자, 환대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와요. 한 바퀴 돌아라 그랬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7바퀴죠. 그게 환대예요. 순종하는 것이 환대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환대예요. 이런 관점으로 내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환대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패턴을 바꿔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환대해야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환대해야만 내가 너를 도와준다. 환대해야만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환대해야 돼요. 자, 사르밧가보가 누구를 환대했어요? 엘리야로 환대했죠. 환대를 하니까는 보장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환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은혜 받고 다 자기 챙겨, 자기 거. 그러니까는 삶의 변화가, 기적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너무 조금이에요.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관찰이 됐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렇게 시켰거든요.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랬죠. 7바퀴는 완전 수다 가며 온 몸으로 온전히 최고로 환대해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기적을 주는데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23절에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예? 예배하는 자를 찾지요. 그의 바로 하나님을 환대하는 자를 찾아요.
내 삶에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을 찾아요. 환대하시, 일상에서 환대하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죠? 나를 환대하는 자를 찾는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교회 하나님 오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 예배에 오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니 여러분의 각자가 마음으로 환대를 어떻게 할까요? 환대로 오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우리 교회 오셔서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또 다른 나름대로 환대해야 돼요. 계명을 잘 지키셔야 돼요. 직분의 자리에서 자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감사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헌금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환대예요. 자 모이는 것도 환대고 기도하는 것도 모이고 교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왔다 가요. 나 없어도 주님만 왔다 가요. 아니 왔다 가셔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환대하면 다 주고 간다니까. 그분이 환대하면 그분은 정말 다 주고 가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환대해 보세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써져요. 기적 같은 드라마가 써져요. 하나 할 줄 아는데 1000개를 해버려. 한 몇 사람 돌볼 줄 아는데 몇백 명을 돌봐버려. 할렐루야. 이제 내 컨셉은 몇 사람이었는데 환대를 했더니 하나님 계속 많이 주니까 어때요? 돌봐야죠. 주신 거 가지고 더 돌봐야죠. 주신 것보다 더 나눠야죠. 그러니까 나는 10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환대했더니 계속 주시니까 계속 지경이 넓혀준 거예요. 환대하십시오. 환대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점점 알아가. 우리는 너무 예배라든가 삶을 내 생활했다가 그냥 꽂혀버려요. 듣지도 않고 내가 할 것만 해버리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은요, 주님 오세요 하죠.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했다면 오시면 환대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환대나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시간 없으니까 환대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산 거예요.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오시면 자, 우리가 환대하면 다 풀어놓고 가요.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 뭐 자취를 하거나 어디 가면 말 안 해도 가면 싹 살펴서 다 채워주고 갑니다. 엘 사다이. 엘은 뭐요? 전능자. 사다이는 부족한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요. 이게 엘 사다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 2026년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환대합시다. 그게 나는 믿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에게 시켰는데 뭐라고요? 환대만 해라. 시킨 대로 시간표대로 환대만 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가 멈췄죠. 패턴이 바꿔졌는데 나는 금년에 어떤 패턴을 바꿀 것인가. 지난해하고 전혀 다르게 패턴이 바꿔져야 돼요.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야, 주님이 예배자로 나를 기다리구나 하면 야 나는 너에게 환대 한번 받고 싶다. 너 어렵다며 할 일 많다며 하고 싶은 도 있다며 그럼 나를 환대해라. 너 환대를 한번 받고 싶다고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와요. 가정마다 환대, 난 너의 환대를 받고 싶다. 우리 교회에 신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업장이고 가정이고 어디 모임이고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래. 그런데 회복하셔야 돼요. 60년, 70년 대는 얼마나 환대 많이 했어요. 저녁 12시가 되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오면 고구마 삶아서 뭐 빵 해가지고 옥수수 해놓고 막 먹고 환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늦은 시간에 다 먹고 가. 그 싸지면 주고 가.
그게 환대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정들마다 어려운 구겨진 가정 없어. 막 이렇게 세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가족적인 분위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힘이 없다고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달에 첫 설교가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고 싶은 많이 있을 거예요. 방향성, 하나님을 환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패턴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자, 깨달아야 돼요. 시켜서 하지 말고 깨달고 하세요. 시켜서 하다가 깨달아져. 따라가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인사이트, 메시지를 줘요. 깨닫게 하셔요.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처음에는 요단강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설교를 준비했어요. 계속 묵상하다가 환대로 바꿔진 거예요. 완전 설교 바꿔졌어요. 이렇게 설교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는다고요? 환대하는 사람 찾아요. 다 예배 드려요. 근데 환대만 안 하더라고요. 순종인데요. 환대는 따라하는 것이 환대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말을 했죠. 따라하는 것이 환대예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헌금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금을 드리십시오. 순종하는 헌금 드리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 안 하면 안 돼. 봉사도 순종하는 봉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 안 와도 되고 내가 다 알아서요. 이거 아니요. 오시도록 하되, 오시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이 오시도록 하는 건데, 자, 순종해서 오셨죠? 그러면 이제 내 믿음으로 뭐이라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환대해야 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 믿음으로 아멘하는 예배. 믿음으로 아멘하는 봉사.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환대하는 거예요. 오셨는데 그냥 다녀가시라고 하면 안 돼. 이런 일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녀가십시오. 아니에요. 나의 행동, 하나님이 환대입니다. 온 몸으로 내가 순종은 행동의 언어인데, 행동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행동의 언어, 믿음으로 언어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네가 나를 환대하구나.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나를 환대하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구나.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에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러죠. 순종하는 거요.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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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고 돌아라는 거죠.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할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아가 달라. 여호와께서 그냥 해주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오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하고는 함께 하면서 정말로 환대했어요. 그러니까는 다 주고 가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점점 더해졌고 점점 그가 이기는 사람 됐습니다. 그 근거가 환대였어요. 그게 환대. 2026년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오시도록 시간표를 짜십시오. 다시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해. 오시도록 하되 어떻게 하라고? 환대를 하면 오시죠. 쭉 떨어져. 자, 대문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대문인데 내가 대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내 가정에 내 삶을 쑥 내
삶 속에 쏙 들어오셔가지고 내 고민이 주님의 고민이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주의 손으로 하기를 소원합니다. 환대하셔야 돼. 아픈 사람, 아니, 우리 일상에 보면 신음소리 안 낸 가정이 없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똑같고 교회 목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환대를 안 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안 따라 해보라. 따라하는 것이 환대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환대요. 네, 광야 생활처럼 어때요? 은혜를 당연하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건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삶의 신앙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셨다는 증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오셨기 때문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했다 말했죠. 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하세요. 오셨어요, 교회. 그러면 듣고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하지만 따라가도 어떻게 하라고요? 최고로 환대하셔야 돼. 기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궁금할 때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 질문이 한 4개 오셔요. 4개 오시도록 하는 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게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사역을, 그 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환영이에요. 마음대로 일하고 가십시오. 넘치게 일하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아이노스가 패턴이 바꿨더라고요. 10시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찬양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바꾼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 오십시오. 준비를 풍성하게 하고 정말 많이 한다는 것은 환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 찬양 예배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환대합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나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기 보면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너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면 이것은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환대하면 돼. 하나님 이것을 내가 받으라고요? 이런 일을 나보다 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콜링해 주세요. 나를 감동 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환경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환대예요. 근데 나도 안 하니까 너도 안 해. 그 일이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흥하게 하는 거 환대해야 돼요. 오벳예돔이 복받았죠. 그 집안이 몇 개월 안 돼서 복을 받았죠. 다른 사람들이 법궤를 다 어때요? 무섭다고 두렵다고 안 가져갔을 때 하나님 갈 데 없으면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법궤를 모시고 가서 정말 환대했어요. 그랬더니 복 준 거 보세요. 산파가 어려웠을 때 자 목숨 걸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집안에 흥왕케 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런 복을 주셨다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오늘 내가 생활을 환대하세요. 마음이 구겨지고 환경이 구겨지고 생활이 구겨지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환대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 순종. 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데 이것보다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을 풍성하게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이거 환대예요. 나는 그만큼만 할 거야 아니라
다윗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또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막 내 안에 이렇게 마음에다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오시도록 하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야 재미없어 내일은 갈까 말까 이러지 않아요. 한 바퀴 돌고 기대가 된다. 두 바퀴 돌고 기대가 된다. 세 바퀴 돌고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하다가도 6번 했는데 아무 조짐이 없어. 그러면은 어때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야 이게 전쟁이냐? 이거 쓸데없는 데 아니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기대하십시오. 조짐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이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때? 자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 저는 혈루증적인 생각이 있어. 내가 어짜락만 만지면 주님이 오셔서 어짜락만 만지면 마음에서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여리고 돌면서 그래 하나님 한 번 돌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오시면 뭐라 그래요? 무너진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나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가정마다 일터마다 여리고가 있을 것이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내 여리고 무너뜨린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무너뜨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될까? 한 바퀴 돌고 이거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늘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늘 내 마음에서 가득 하나님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됐을 때 하나님이 타이밍을 줬을 때 아니 내 마음에 채워주는데 순종해버리죠. 혈루증에게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뒤에 가서 어쩌고 만져버리죠. 늘 마음에서 선교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돌보고 배우기도 하고 많이 마음에서 금년은 하나님을 많이 여러분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드라마를 쓰게 하시는지 꿈을 꾸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나는 묵상을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하루에 한 바퀴에서 6시 있으면서도 점점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이다. 마지막 날 6번, 7바퀴 돌 때는 어땠을까?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는 그들이 어땠을까? 축제했을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최고로 환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환대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환대다. 계속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온몸으로 환대했을 거예요. 온 가족이 교회 와서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환대하는 것과 무시하면서 밥 먹고 간 것과 달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존중이에요, 존중.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존중받고 간다. 다른 데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네가 이 과정을 통해서 존중받고 간다. 싹 장석 부르죠. 존중하셔야 돼요. 예배 존중하세요. 교회 모임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존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뭔가를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0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10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정확하니 말해줘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예배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봉사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교회 오는 것도 믿음으로 하세요. 그냥 내가만 다녀갈게 아니에요 그게.
관계를 해라는 거예요. 존중을 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존중하고 가세요. 저분은 오늘 교회 와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메꾸고 갔어. 성이 무너졌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리고 돌아라고 시킬 때, 자, 여러분 가정안에 크고 작은 여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따라 하십시오. 따라하되 존중하면서 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기쁘게 하십시오. 감사하며 하십시오. 이렇게 환대하면 하나님께서 막 풀어줘.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드라마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만 일터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만 우리 동성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됨으로요, 경비와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게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패턴이 바꿔져야 돼.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열매가 있어도 열매가 없어도 똑같아요. 언젠가 이영표 축구선수죠. 근데 온누리교에서 청소년들에게 간증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딱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축구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축구 잘해서 복을 받고 축구 못해서 복을 못 받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바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열매를, 어떤 일에서 열매가 있어서 좋지요. 열매가 없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열매가 있으면서 하나님 배우지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배우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환경이 조금 잘 되고 안 되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 그 내가 내 생활에 지금은 추운 계절이라고 해서 너무 유축되지도 말라는 거. 여신 분도 하나님이고 받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추운 계절, 따뜻한 계절은 하나님 결정합니다. 추운 계절은 인내하시면서 거기서 많이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꿔주세요. 뭐가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바꾸면 돼요. 나를 바꿔야만 하나님이, 나를 바꾸면 하나님 다르게 보여. 근데 내 생각으로 꽉 차서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장으로 보고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다듬으라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나를 다듬은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 그들을 다듬으라 그러는데요. 그들 은혜만 받고 하나도 안 다듬었어요. 그 백성은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패턴을 믿음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를 환대하라고 바꿔버려요. 완전히 패턴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여리고를 이겼죠. 근데 더 멋있는 것이 있어요. 아이성은 어땠어요? 아이성은 우리가 다른 데 이기니까 조그만 아이성 무시하고 3,000명만 우리가 골라서 갑시다.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고 자기끼리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일도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내가 하지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내가 힘이 없으면 교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가십시오. 이거 중요하다는 거.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교회와 더불어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이든지 거친 길인데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계속 봤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리고로 들고 나를 환대하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고난을 주고 나를 환대해라. 하나님 오세요. 좀 도와주세요. 해놓고
도와주는 손만 봐. 환대는 안 하고. 하나님 나를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어서 일해 주세요 하는데 불러놓고는 환대를 안 해. 그냥 일하고 빨리 가세요. 일만 오고 가세요. 나를 필요한 거 도와주고만 가세요. 이런 식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환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높이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세요. 예비하세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나를 환대하라. 어렵니? 힘드니? 하고 싶으니 나를 환대하라. 나를 초청해라. 그러면 초청해서 뭐예요? 왔다 하면 가란 것이 아니라 환대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대를 하라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예배 반항인데 눈 떠서 죽을지 말고요. 방향을 잡아야 하니까.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구별해서 듣죠. 내가 예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것이 환대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오셨어요? 그리고는 오셨으면 갈 때 되면 이제 가세요. 이러면 안 돼. 구별해서 예배는 구별해서 번제로 드려야 돼. 환대하셔야 돼요. 환대로 번제해다는 거. 환대의 번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환대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환대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고별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거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가 어디 봉사한다고 나 왔다 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생활에 오셔서 좀 도와주지 했자면은 도와주고 다 했으면 가세요가 아니라 환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죠. 여러분들이 환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한 번 와서 환대하지 않죠. 오라고 도와주라고 했는데 정말 역사에 해달라고 했는데 와서는 해주고 환대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그런데 환대를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하나님 속마음 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대하는 영성이 따로 있어요. 환대하는 영성이에요.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에게 환대해라 그랬죠. 이번에는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바꾸라. 패턴을 바꿔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줬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사건을 줬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내 생활에 불편함을 줬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연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만 풀어달라고 하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못 알아듣어. 방향 바꾸라고 준 거예요. 관점 바꾸라고 준 거예요. 내 신앙 방향 바꾸라고 하나님은 그 사연 준 겁니다. 자, 성경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여리고 전쟁은, 여리고 하나님은요, 제 생각이에요. 제 묵상이에요.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안 돌아도 하나님은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해야만
그 여리고가 무너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방향 바꿔라. 패턴 바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예치라 하는 날에 예치라. 여리고 전쟁의 시간표예요. 여리고 전쟁의 뭐요? 방식이에요. 우리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 내 인생의 방향, 가치관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여리고 돌아라 한 것도 있다고 나는 봐요. 아까 아이성 전투 말했지만 이런 일들도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6일 동안 돌았다. 아무 조짐이 없었다. 여기서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냐.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우리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 조짐이 없어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면 침묵하십시오. 아멘. 오늘 핵심은 침묵입니다. 침묵이에요. 많이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침묵이에요. 은혜 받고 무너져 본 사람 많아요. 교회 일하고 무너져 본 사람 많아요. 교회 많이 봉사하고 자 교회 일 다 하고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침묵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가정마다 크고 작은 여리고 있죠. 크고 작은 여리고 싸움 많이 있죠. 자, 저를 보세요. 다 가정마다 신음소리 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때 뭐 해라고요?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하지 말라는 거.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답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가고 많이 일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봉사하고 아니요. 그냥 교회에 침묵하세요. 이거의 답이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이거요. 어디 가서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많이 도와주고 봉사가 아니요. 자기 생각이요. 2026년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따라하되 침묵을 먼저 하십시오.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때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침묵하는 시간이야.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야. 나를 다듬는 시간이야. 내 자아가 얼마나 속에서 날뛸 거예요. 끝까지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침묵이에요. 자, 이런 용어로 한번 쓸게요. 침묵이 경건이에요. 침묵이 능력이에요. 침묵이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침묵이 경건이에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13절에서는요 핵심이 가만히 있어서 침묵이에요. 자, 14절. 그러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침묵하셔야 돼.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오십시오. 그 은혜 받으면 환대만 하면 돼. 감사하시고 계속 일하십시오. 내가 잘 분별이 안 되는데 구별이 되도록 표가 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했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결론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뭐라고요?
침묵이라. 침묵이라는 거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거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요.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오늘 못 지나갈 것 같아. 이번 주 못 갈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내 계절을 바꿔주려고 침묵이라는 거예요. 내 계절은 환경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꿔진 겁니다. 마음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이것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자, 한 바퀴 돌면서 그들이 의심했을까요? 신뢰했을까요? 신뢰해야 돼, 신뢰. 6바퀴 다 돌아, 아니, 6일을 돌아도 아무 조짐이 없어도 나에게 여리고를 돌아라고 하신 분 있죠? 그분을 신뢰해야 돼. 교회 신뢰하나요? 말씀 신뢰하나요? 신뢰를 해야만 하나님이 내가 풀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비를 주셔야만 땅이 제 기능을 해요. 여러분, 회사가, 가정이, 공동체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하려면 은혜의 비가 와야 합니다. 침묵하세요. 내가 오라 그래서 비가 온 거 아니에요. 어느 구름이 비를 머금은지 모르지만 그 때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하나의 시간표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일에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것이고, 침묵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고, 침묵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요. 이루어지잖아요. 침묵이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막 날뛰어 보세요. 하나님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싫어서 날뛴 거예요.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조용히 환대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 하나님이 내게 오시도록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도록 환대를 하되 기쁘게 하십시오. 기대하면서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